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메마른 이 땅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림과 같이 우리 영혼 가운데에도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메마른 심령이 해갈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 맺어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수술받는 귀한 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도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으며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낸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제 이제 9장에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당연히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구조랑 똑같은 거죠. 6장에서 이제 일곱 인을 이야기할 때에 6장에는 여섯 번째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7장에 넘어가게 되면 14만 4천 명 또 허다한 무리들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의 7번째 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이제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구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될 때에 그러면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서 14만 4천 명이나 허다한 무리들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최후의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여기서 나오게 되는 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것을 이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두루마기에 대한 이야기고 내일 살펴볼 것은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두루마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달라고 했더니 그 심판하는 그 천사가 이거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먹게 될 때에 배는 쓴데 입에는 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풀려지게 되는데, 에스겔서 2장 1절로 10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리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게 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 이 패역한 백성들이 이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뭐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넘겨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사도 동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요한사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실이 참 힘들고 고달픈 현실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이 말씀이 참 송이꿀처럼 달아요. 그건 주일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단 말씀이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달까요? 쓸까요? 서로 사랑하는 일. 쓰죠. 써요. 왜냐하면 서로라고 하는 이 서로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좋게 대하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 마음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 말씀인데, 좋은 말씀인데 내가 이거 실천하기는 참 쓰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속이 쓰고 내 속이 아프고 그런 상황입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라라고 하는 거죠.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냄과 똑같이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되어진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아유 아멘 주여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좀 와주세요, 이 고통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 나라 빨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요? 더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는,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다시 다 건져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 의로운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시간이 더 보류가 되는 거고 기다려지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섬겨주고 그랬을 때 그들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단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 기다려주시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달아요. 근데 속에는 써요. 아파요. 그런데 이 쓰고 아픈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그 CD 쓴 현실을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막 화나고 그런 상황들을 참아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저는 그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래요. 처음부터 막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일곱 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났더니 4장에서는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 모습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6장에는 일곱 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사이에 딱 끊고 거기에서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환난이 있지만 환난이 끝이 아니라 환난 다음에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의미인 거죠. 여섯 번째 나팔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재앙 쭉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재앙과 마지막 재앙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만 속에는 쓰다. 믿는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증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멸망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들으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실 텐데요. 시편 119편 14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되어서 어떤 것도 쪼개고 뽀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달다고 그랬어요. 달다고. 이 말씀이 달기까지, 그렇게 느껴지기까지는 속에서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쓰고 이런 과정들을 지나고 났더니 그게 참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되새겨 보니까 이 말씀이 참 단 말씀이었구나. 내 삶 속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진다면 내 앞에 그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우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은 고난이 왔으니까 피하고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에 예를 들면 험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속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구조선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살겠다가 피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험한 폭풍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이 일이 억지로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기 싫은데 그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사람은 노예지요. 노예는 주인이 안 하면 때리니까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게 노예예요.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죠. 자녀는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08장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쁨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말씀 제가 감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심판의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이 변화되든지 안 변화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쓴 과정을 잘 견뎌내게 되면 그 입에는 정말 그냥 들어올 때만 단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이제 달아지게 되는 거죠. 내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믿음의 요구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했는데 하나님 이 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생명체의 귀한 힘과 에너지가 되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